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재벌이라는 분들 가끔 TV에 비칠 때 얼굴을 봤는데 행복한 것이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해 보입니다. 그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해 있고,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1,000만 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보다 1,000억 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명과 일하는 사람보다 2만 명과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염려가 떠나갈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내일 해라 할 때 모세가 두렵다고 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바른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통령 되면 전 다를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큰 재물을 주시면 제가 다른 재벌들 아주 보게, 제가 모범 보이겠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권세와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 권세가 가장 위에 있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방향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doing보다는 being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84편에서 뭘 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복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고면하고 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정확하게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레위인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라가 망해서 포로제에 끌려가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곳에서 살던 그때와 성전에 없는 곳에서 살던 그때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때 그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행복했던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을지 모릅니다. 떠나보니까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다니던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오늘의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목사님 자서전 맨 뒤에 있는 한 줄을 너무 감명 깊어서 외우고 있었고, 그걸 외운 바람에 저희 그때 당시에 전체 교육자들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에서 제가 1등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 구절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우고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퀴즈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2번,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성령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4번, 나는 오늘의 교회를 사랑한다. 4번을 찍은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 1번에서 2번, 3번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목사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분이 그냥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있는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행복은 처마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먼데 바라보지 마시고 가까운 곳을 바라보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더 힘차게 머물며 은혜가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한 해의 마무리, 새해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은 찬양시입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는 표제가 찬양심을 짐작하게 합니다. 깃딧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타악기 종류라고 알려집니다. 리듬 맞추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런 표제를 볼 때 이 시가 어쩌면 애절한 탄원시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시는 탄원시가 아니라 찬양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으나 라는 스테이트먼트가 3개 나옵니다. 오늘 그 3가지를 다루면서 한 해의 마무리 설교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집에서 뭘 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자주 방문해서 그냥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있다 기도하면 더 좋고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면 더 좋은데 찬양한다고 기도가 막히더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근처 지나가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주의 집에 있으니 참 복되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레위인이 추천하는 크리스찬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 원내리교회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의미가 있죠. 우리는 합정동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예. 저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요, 지금 우리 이 용의동에서 계속 예배 드렸던 것 같은 거예요.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까먹나요? 예. 어느덧 이 새로운 예배당에 온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또 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늘 새로 왔을 때 그 감격으로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감격을 새롭게 해볼까요?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새로 오신 세배에 대해서 더 많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꿈이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신자들과 함께 평택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꿈이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꾸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중보하고 또 새해에는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 55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퀴트로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에 따르면 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내가 고민했는데,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저 길이 맞는 것 같아. 그 길은 어떤 길인지 보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건 이거야. 그 말씀만 들어도 그 사람은 안심이 됩니다. 새해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기본적인 말의 태도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또 많은 분들이 신청했는데 우리 큐티를 시작합니다. 1월 5일부터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3시 반부터 4주간 하니까 또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큐티는 우리의 신앙적인 근본적인 자세를 바꾸는 일입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말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내 생각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린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 생각에, 우리 의지에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내 의지가 우리에게 얼만큼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제는 한번 달리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행복보다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믿음이 허공에 뜨지 않도록 실제로 삶을 연결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말의 태도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생각을 얘기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한 레위인이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가서 많이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 나온 것입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가대 총무를 몇 년 했습니다. 서빙과 성가대를 8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 끝까지 찬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뒷부분에 그랬습니다. 8년 중에 뒤에 한 2, 3년은 저는 울보로 소문났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찬양하는데 자꾸 예수님이 보입니다. 딴 때는 안 그러는데 성전 찬양하면 주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제게 다가오시는 것을 진짜 보입니다.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눈물이 콸콸 나는데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우는 게 은혜된다고 계속 울라고 하셔가지고 성가대 안 떠났습니다. 성가 떠나려고 했더니 자꾸 찬양이 안 되니까 내가 방해될까봐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장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오늘은 안 오나 또 본대요. 근데 여지없이 울거든요. 거의 10번 쓰면 8, 9번 울었습니다. 자꾸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삶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면 주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그 깨달음을 내가 사모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미 행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참된 행복,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표현 나옵니다. 참새와 제비가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참새가 되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참새나 제비가 되길 원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참새나 제비가 말할 수 있다면 이 시편 기자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가 부러워? 한번 바꿔볼까? 이럴 거예요. 얼마나 성전에 있는 게 좋으면 성전에 있는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성전에 있는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제비가 부럽고 참새가 부러운 게 아니라 성전 가까이 있는 돌멩이가 부러운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몇 마디 더 하라면 성전 건물에 쓰인 돌이 부럽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성전에 쓰인 이 탁자가 부럽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 설교단에 쓰인 이 나무가 부럽다고 그랬을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깊이 사모하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새해는 더 그렇게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한 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좋은 부분들은요, 눈물 골짜기가 나와요. 눈물 골짜기는요, 거칠은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고 고난과 시련의 장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남몰래 흘린 눈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했다가 일이 더 커질까봐 말 못합니다. 누구에게 호소하고 싶은데 그 호소한 호소가 오히려 내게 불이익으로 작동할까봐 우린 주저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누군가 다 들어주고 내 안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누가 다 들어줄 수 있고 그분이 그걸 들어준 다음에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 누군가에게 발설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켜준다면 나는 그분을 찾아가서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땅의 삶을 돌아오면서 눈물골짜라고 표현합니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이 땅과 저 땅의 가장 큰 차이는 눈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절을 전혀 보내지 않고 나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라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끌어안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자기 수고와 자기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이제 끙끙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금년 한 해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악한 감정들을, 불편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힘들었던 것들 다 버릴지어다. 다 내려놓을지어다. 아멘. 다 버리십시오. 누구를 많이 미워해봤자 그 미워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를 막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 미워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손해보는 일 안 하면 좋겠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시기하는 일,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 시기하는 그 대상 아무 일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미워해봤자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요. 미워하는 내가 힘든 거예요. 누구를 시기하면 내가 마음이 끓는 거예요.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잔다면 이중고를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털고 갑시다. 다 털어내고 우리 한번 좋아하는 분들에게 다 털어내십시오. 참 인간들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그게 훈장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해요? 좋은 얘기 안 해요. 내가 있잖아. 이거 30분짜리 얘기예요. 기본 30분이에요. 그러면 언제 올라갈까요? 어릴 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어떤 건 날짜까지 기억해요. 42년 전 그때 가을 9시쯤이야. 너무 정확해요. 그 기억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살고 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감정들을 가지고 꿍꿍 앓고 지나가면 사단 마귀는 박수 칠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 흘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정말 저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네 라고 사단 마귀가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주님, 내 근육을 좀 2배 키워주세요. 주님, 내가요, 다리 근력을 3배 해주세요. 오래 안 갑니다. 근육 금방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연예인들이 막 복근 만들어요. 3달 동안에. 만드는 데는 3개월, 풀어지는 데는 3일이면 풀어집니다. 배가 또 통통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벗기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던 그런 삶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초청한 거잖아요. 야, 나와 함께 하자.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싫어요. 나는요, 그런 게 못 살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살았던 그 제한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무제한적인 삶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 이것이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비전,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누비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눈물 골짜기의 반대적인 용어로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난 역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고난에 둘 것입니까? 은혜에 둘 것입니까? 선택입니다. 예, 선택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고난에 역경에 중심을 두고 삽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중심을 두라고. 은혜의 중심 축을 두고 살면 이제 더 이상 고난 역경이 너를 힘들게 못할 것이라고.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이 이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역경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훌을 털고 벗어나서 이제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노래하면 찬양이 나오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찬양의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는. 그리고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있는. 돌아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일,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 산다는 것, 그것은 물리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축복이라면 주께 힘을 얻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고 내면적인 축복이라면 주를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를 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꼭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12절에 나오는데 그 11절에 힌트를 줍니다.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없는 일이다. 잠언 10장 29절 말씀 시작. 아멘.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시작.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사람은 여호와는 보신다. 시편 139편 1절 4절까지 시작. 내가 안고서 한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 그런데 가만히 계시다면 한 가지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말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할 때까지.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일입니다. 최소한 인간에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정직함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직함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 괜히 이거 달랬다가 이러지 마시고 달라십시오. 어차피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안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말할까 말까. 예, 말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말할까 말까 할 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말할까 말까 할 때 말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이런 말씀을 진짜 드려야 할지 하지 마세요. 그분 당황합니다. 예? 진짜 당황합니다. 저는 안 듣습니다. 그 뒤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꿈자리가 사나워서 안 듣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는 말할까 말까 할 때 말하십시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저를요 신학교에 가라 하시는데 목사님 저 좀 상담해 주세요. 가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가지 마십시오. 정말 날 놀리나? 놀리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난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와서 나한테 묻는 것 자체가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놀리지 마십시오. 들은 것이 맞다면 가십시오. 들은 것이 불확실하다면 멈추십시오. 당신이 가고자 할 때 그 길이 아니라면 막으실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나아가십시오. 기도했다면 아니라면 막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맞다면 밀어주실 것입니다. 당당히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의지하면 주님 약속하십니다.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시겠다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마무리하며 이 시편은 끝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그 무엇이 됐던 그 잘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뻐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귀해 보이고 내 경험이 아주 소중해 보여도 어찌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무엇이 되었든 내 안에 있던 나로 말미암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로 말미암은 주와 함께하는 것들로 우리 인생의 축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 살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내년 멋진 한 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비를 부러워할 만큼, 이 성전에 쓰인 돌을 부러워할 만큼 성전에 오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한 분 한 분이 주일만 아니라 주중에도 시간만 되면 자꾸 이곳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모여서 나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 주의 집에 오는 것들, 주의 집에 머무는 것들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위력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한,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말씀드리고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온전히 신뢰함으로 정녕 하나님이 온전히 동의하면서 올 한 해 있을 잘 돌아보고 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는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곳은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십시오. 내년에 멋지게 설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자리에서 주의 종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늘의 영화를,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의 자리에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